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끝절 17절까지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사탄의 활동을 이기는 생활 제목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이기는 생활. 여기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이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활동한다.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역사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저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멸망의 길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으로서 사탄이 활동하는 겁니다. 불의의 속임, 속이는 것은 마귀가 하는 당연한 일이고, 사탄, 마귀, 이 거짓말, 거짓 증거 하는 거 다 사탄이 하는 일인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 능력, 사탄이 활동하는데 능력으로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마귀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표적과 기적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마귀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가 신기한 것을 한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한다, 비밀이었는데 알아차렸다, 결코 신기한 거 아닌 겁니다. 왜?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할 그러한 능력이 이 마귀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무당이 작두를 탄다, 눈으로 볼 때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결코 우리가 그러한 일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 지팡이로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표면적인 것을 보고 쫓아가게 되면 마귀에게 끌려가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 항상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여기 9절, 10절의 말씀처럼 거짓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적은 기적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고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기적인 겁니다. 하지만 거짓 기적입니다. 거짓 기적.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아니면 사람에게로 이끄는 것인지,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여기 아까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한다. 그러니 의를 행하는 것인지 불의를 행하는 것인지, 과연 성경적인지 아니면 비성경적인지,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보고 분별해야, 그래야 눈에 보이는 아무리 신기한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귀가, 사탄이 이처럼 활동하는가? 멸망할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죠. 10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할 자들에게 마귀가 활동한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신자에게 먼저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택함 받지 못한, 또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에게 사탄이 먼저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거짓 기적, 거짓된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10절, 11절에 그랬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불신자는 거짓된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봐도 뻔히 망하는 것이 뻔한 길인데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믿고, 또 반대로 거짓된 것이 참된 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 창세기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믿는 겁니다. 창조를 믿지 않고 오히려 진화론,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된 것. 그러니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참된 것을 알려줘도, 생명의 길을 알려줘도 그것을 끝끝내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참된 길을 알려줘도 끝끝내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왜? 불택자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탄이 이처럼 불택자,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활동해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게끔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이 불신자에게만 활동하는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자,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또한 역시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자도 이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림 준비 온전히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믿는 생활 잘하던 그러한 자도 이 마귀 역사에 빠지고 마귀 시험 들면 또 그 믿는 생활 지금까지는 제대로 잘해왔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또 넘어지고 신앙에 잠이 들고 죄 짓는 또 길로 빠지는 겁니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을 멀리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멀리 할 것은 멀리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또 배운 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듣고 배우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하는 생활이 돼야 아무리 사탄이 활동하며 옆에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온전한 자로서의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신자, 우리도 이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 마귀가 능력으로서 활동한다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마귀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는 마귀의 유혹을 못 이기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의 능력이 나보다 약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만으로 죄 안 지을 수 있고 마귀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 믿는 생활 끝까지 잘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능력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 마귀의 능력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이고 자꾸만 죄 짓고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의 활동, 사탄의 활동, 마귀의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면 분명히 마귀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가면 말 그대로 죄 짓는 길로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믿는 생활 잘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좋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인데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활동으로 마귀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서 끌려가면 그 좋은 것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죄 짓는 데에 시간 다 뺏기는 것이고, 건강, 육신도 죄 짓는 데에 다 쓰게 되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평강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도 잘못된 데 빠지면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 마귀에게 끌려가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보다 더 강한 것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그러한 것에 딱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내 힘으로는 그 마귀를 못 이길지라도 내가 붙어 있는 더 강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마귀의 활동을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1장 2절에서도 보았죠. 1장 1절과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해져서 모든 마귀의 능력,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이기는 것인데, 그때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이 사탄이 활동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아까 1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이 신자, 믿는 자는 진리를 믿기는 믿지요. 하지만 믿는 자가 진리를 믿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몸으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면 역시 망하는 겁니다. 아까 불신자, 불택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한다 그랬죠. 믿지 않는 자는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 육신도 그 영도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 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면 우리도 망하기는 망하는데, 하지만 불신자가 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신자가 죄 지으면 영혼은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그 영혼은 지옥 가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육신은 쫄딱 망한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거, 이 세상에서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택자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고, 하지만 신자도 택함 받은 자도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끔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택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그 중생시켜 주신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불택자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도 믿고 싶다 하지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하면 삽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가 믿어지게 하신 것,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는데 사랑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을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을 모른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14절에도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했다. 너희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영의 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귀로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 다 육신의 귀로서 복음은 듣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귀로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영의 귀로 못 듣는가?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으니 못 듣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을 살려주신 영이 그래서 살아난 그러한 사람은 말 그대로 살아있으니 그 귀로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마침내는 아까 14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택함 받은 자에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갈수록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뜻이지 결코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우리 신자에게도 참으로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택자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도 사탄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든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게끔 배교의 길로 걸어가게끔 만들기 위해 이 사탄이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생활이 뭔가?
뭐 앞에서 쭉 지금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이 사탄의 활동 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13절과 14절에서 쭉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택함을 받은 자이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이다.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그러한 자이다. 내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13절 처음에 그랬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모든 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사탄의 활동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러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인데 내가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분,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절의 말씀처럼 굳게 서서 배운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굳게 서서 배운 전통을 지키는 것, 이것이 또한 사탄의 활동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앞에서도 증거했지 않습니까?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이기려면 배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씀인 겁니다. 배운 말씀에 굳게 서서 가르침 받은 그 전통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 전통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전통이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전통처럼 무슨 관습이나 뭐 관례나 습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전통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런 전통이 아니에요. 그런 전통이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통한 그 신앙의 계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정통 신앙의 그 계계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또 사탄의 활동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활동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생활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행하려고 힘쓰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주세요. 영원한 위로. 이 영원한 위로가 참된 위로인 겁니다. 중간에 없어져 버린다 하면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참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했지만 중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 참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인 겁니다. 참된 위로. 또 좋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승리하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난과 박해가 있다, 아무리 사탄의 활동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활동을 이기는 그러한 생활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깐